우리 성경 시편 84편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는 그 유익함,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하면 좋은데,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결단하지 못하는 가장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은 내 인생의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될 텐데, 이게 마음 한구석에 마지막 결단 내리지 못하는 걸림돌이에요.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늘 제 주위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늘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 다 하는 거 하나도 못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신기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잠시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잠시뿐이에요. 일단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이 기쁜 그냥 쾌락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줘요. 그게 특징이에요. 신앙생활 바뀌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마음껏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 와요. 반드시 와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원인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요. 그리고 실제 진짜 이렇게 참다운 그런 행복은 없어요. 행복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몸은 즐거운 걸 찾아서 찾아다닐 수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이 결국에는 고난당하고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게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거기에 매여 살지요. 신자들은 사람들 생각에 즐거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 안에 진짜 즐거움이 사실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진짜 즐거움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직 그 기쁨을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신자들이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그래요. 그게 키예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은 결국에 내세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 천국 가게 된다. 그런데 그 논리는 불신자들에게는 별로 어트랙티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현세의 즐거움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세의 즐거움 아니고 내세의 즐거움이 있다, 이거는 별로 와닿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간다, 나중에 아니고 지금 현세에서 자기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전도할 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별로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달갑지 않아요. 뭐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현재 이 땅에 사는 삶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하는 즐거움이 이 안에 더 들어있어요. 우리 시편 84편 1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 지금 뭘 발견한 거예요? 밖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다니는 첫날보다 성전에 있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훨씬 낫다. 다른 데서 첫날보다 훨씬 낫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은 우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보다 훨씬 더 상위의 기능이에요. 최고의 기능이에요. 그럼 이 최고의 기능은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육신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하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최고로 기쁨을 누려도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그게 오늘 얘기하는 그 얘기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은 밖에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자리를 잡게 해줘요. 모든 다른 기능들이 잘 펑션할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줘요. 그럼 가장 평안해지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기능을 다 하도록 자리를 잡으면 평안해지죠. 여러분, 이사를 막 가서 기능이 있긴 있는데 아직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훅업이 되지 않았어요. 냉장고도 아직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고 뭐 세탁기도 돌아가지 않고 아직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고 침대도 아직 제자리에 오지 않고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지요. 그것들 내가 인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럼 나는 냉장고도 쓸 수 있고 세탁기도 쓸 수 있고 뭐 헤어드라이어도 쓸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물도 나오고 더운 날에는 에어컨디셔너도 돌아가고 그러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자리를 잡게 해줘. 여러 기능들이 자리를 잡도록. 그래서 한 기능이 다른 기능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몸에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심장이 됐든 신장이 됐든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이 아무 사람의 장기나 그냥 와서 딱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하고 맞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그 조직 신학을 가르쳐 줬던 교수님, 제가 조직 신학 마지막 4학기째를 들으면서 마지막 학기 클래스 3개를 남겨두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장기 이식을 받으려고 웨이팅 리스트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오질 않았어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3개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웨이팅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딱 맞는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나타나야 그래야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부해요. 뭐가 거부하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이거 내게 아닌데 거부해요. 그래서 맞는 장기를 가지고 와서 이식을 해도 수술로 해서 다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계속 거부감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내기 때문에 이 장기가 결국 파괴되고 망가지고 없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죠. 면역을 우리 높여야 되잖아요. 면역이 높지 않으면 감기에도 걸리고 그러는 건데 그 높아진 면역 시스템을 낮춰야 돼요. 면역을 억제시켜야 돼요. 면역 시스템이 새로 들어온 장기를 계속 거부해요. 이건 내 거 아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 시스템을 낮춰주는 약을 평생 복용하는 거예요.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식을 받으면 그래서 면역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도 걸리고 쉽게 여러 문제에 금방 노출돼요.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를 안 쓰면은 새로 받은 장기를 공격하고 너무 많이 쓰면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그냥 노출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는 안 쓸 수도 없는데 지나치게 쓸 수도 없는.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라 그러죠. 양쪽을 다 공격해요. 이 억제제가. 너무 과도하게 쓰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너무 적게 쓰면 새로 들어온 장기를 공격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원래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거부해요. 싫어해요. 그 마지막 우리에게 그걸 센스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우리 이성이 있어요. 우리 지성이 있어요. 그게 싫어해요. 공격을 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이 육신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것, 만족을 찾아다니면은 뭔가 이게 맞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양심은 불편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힘들어요. 이거 아닌데 평생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메시지 들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절대 행복이 없다 그러니까 행복하던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저급한 단계, 몸의 행복, 마음이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몸이 갖는 행복을, 그것도 아주 템포러리 하는 것들만 누리는, 그것도 아주 순간적인 것, 그걸 찾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죄를 통해서 우리의 쾌락을 누리는 것, 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시스템과 맞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힘들어요. 진짜 편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멋진 발명품을 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아이폰 뭐가 좀 최신 버전이죠? 14인가요? 뭐 13인가 뭐 그런 거 있겠죠. 새로 나온 막 카메라가 여러 개 달린 기능 보면 와, 이거 대단하다. 그런 물건 하나, 발명품 하나 봐도 와, 그걸 내가 소유했을 때 만족감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차를 하나 사도 야, 참 좋다 차. 만족감이 있지요. 내가 멋진 예술품 하나를 봐도, 진짜 멋진 건물을 하나 봐도 내게 만족감이 있는 거거든요. 멋진 자연을 가서 보면 와, 진짜 멋지다. 저 안 가봤지만 레드우드 가면은 그렇게 멋지대요. 드라이브 하는 거리가 멀지만 한번 갔다 오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곳이래요. 그런 자연만 봐도 내게 만족이 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 왜 거기에 만족이 없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씩 맛볼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오는 만족이 없겠어요? 아이폰 하나만 바꿔도 내게 만족이 오는 게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거기서 오는 만족이 왜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만족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제가 아마 한상동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의 일제 시대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가게 됐어요. 감옥에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이유로 잡혀왔대요. 한상동 목사님, 아주 고신,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어떤 젊은이가 잡혀왔는데 그 젊은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뭐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밥을 넣어줘도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기도하고 입술이 다 부르트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보니까 잠 잘 자고 밥도 제대로 잘 먹고
뭐 기도도 제대로 않고 그런 거예요. 젊은이가 볼 때 답답한 거죠. 아니 목사님이 들어왔으면은 자기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평안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 그러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왜 기도하지 않고 오는 잠 다 자고 먹는 거 다 먹고 왜 그렇게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젊은이 그렇게 불안한가? 네, 그렇게 불안한가? 뭔가 다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 그 영광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봤었잖아요. 46편.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뛰놀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이런 뭐 기가 막힌 일들이 터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래요. 왜요? 내가 보는 거 따로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폭풍이 막 치는데 파도가 막 치는데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왜요? 그 배에 누가 주무셔요? 예, 그리스도가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못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그 기쁨. 그리고 성도의 그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은 그 창조주가 나 개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친구 삼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 육신이 조금 기쁨은 놀러 다니다가 얻는 그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을 자꾸 나타내요. 우리의 양심이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들의 지성과 이성과 양심과 그의 영혼이 계속 거부 반응을 나타내요. 결국에는 즐거움이, 그 달콤함이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그들은 마음이 기쁜 게 아니고 몸만 기쁜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같이 기뻐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뭔가 맞지 않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 육신적인 기쁨, 하나님을 떠난 죄악적인 기쁨, 쾌락은 내 몸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쓰겠죠? 면역 억제제를 쓸 거예요. 뭔가 이거를 맞춰야 되는, 양쪽이 안 맞으니까 맞춰야 되는 억제제를 쓸 거예요. 막 그게 알코올이에요. 약물이에요. 맨정신이 아닌 알코올이나 약물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무마시켜 가지고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면역 억제제도 그렇다 그러죠. 이건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에는 뭐가 있겠죠?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어요. 알코올이나 마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성도의 기쁨은 그래서 불신자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안정되고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충만해요. 혹시 여러분이 그 기쁨을 나는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묵상을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비밀.
내 일상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예, 그게 조금씩 되어질수록 기쁨은 점점 커질 거예요. 우리 저번에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그 여인을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올라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 여인이 찾던 평안함, 만족은, 기쁨은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인 거였어요. 그 기쁨은 풍성하지도 않아요. 결국 나중에는 큰 상처로 오고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파괴시켜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뭐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잘 맞지 않아요. 면역 시스템이 자꾸 거부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 싫어해요.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즐거움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거예요. 즐거움을 어디서 누릴까요? 만족을 어디서 누릴까요? 예, 거기에 대한 답도 그리스도예요. 어떤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영적 문제 해결, 예, 거기에 답도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즐거움의 해결, 만족의 해결, 원천이 어디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왠지 요즘 내가 삶에 기쁨이 없다.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번 주 새롭게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